바울의 서신을 보면 서신들이 다 여러 교회에 보낸 목회 서신들입니다. 그래서 그 앞에 다 지역명이 다 붙어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보냈고, 또 갈라디아,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서, 데살로니가 이렇게 붙여 있습니다. 그래서 각 지역에 따라서 이 필요한 말씀들을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싸우는 교회는 다투는 것에 대해서 이제 언급을 하고, 또 예수님을 잘 모르는 그런 교인들이 많은 그런 지역에서는 예수님이 누군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또 부활에 대해서 잘 믿지 못하고 재림에 대해서 오해한 그런 사람들이 많으면 그런 것에 대해서 가르쳐 줍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의 각 서신서의 뒷부분은 아주 일반적인 내용들을 가지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도라면 누구나 알아야 될 내용들, 누구나 다 이 공통적으로 꼭 이렇게 알면 좋은 내용들을 서신서 뒷부분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도 골로새서의 뒷부분에 마지막 권면으로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기도하는 것, 그리고 또 하나는 말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기도하는 것과 말하는 것에 대해서는 다 이렇게 관심이 많고, 또 그 분야는 이렇게 계속해서 이 발전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오늘 귀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먼저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배워야 됩니다. 기도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기도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될 수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저는 결정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저는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나의 뜻을 저를 통해서 이루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마음에 합한 사람에게 무슨 일을 하냐면,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고 싶을 때 그 사람을 쓴다라는 거예요. 성전을 짓고 싶다, 그런 마음이 하나님 앞에 들었을 때 성전을 짓는 일을 잘 준비하게 하고 이렇게 성전을 짓는 일에 그 사람을 쓰는 거예요. 또 왕이 어떤 지역에 이렇게 중요한 싸움이 있어서 자기의 이 장수를 보내서 방어하고 싸워야 될 때 누구를 보내느냐? 자기 마음에 든 사람을 보내는 거예요. 자기가 가장 신뢰하고 믿음직스러운 사람을 보내는 거예요. 문제가 있을 때, 화해하고 이럴 때 가장 마음에 든 사람을 이렇게 사용하는 겁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마음에 든 사람이 될 때 하나님께서 뜻한 바를 우리를 통해서 이루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됐냐? 다윗에 대해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제가 생각하기로는 다윗은 기도를 참 잘했다라는 거예요. 아주 이 모범적인 기도를 굉장히 잘한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누가 마음에 듭니까? 자기하고 대화를 했을 때 자기에게 참 마음을 시원케 하고 말이 통한 사람이 자기 마음에 드는 거예요. 아무리 그 사람이 착하고 아무리 선한 일을 많이 했어도 말을 해보는데 서로 말이 이게 잘 안 되고 막히고 그러면은 그 사람을 나의 친구로 삼을 수 없는 겁니다. 마음이 통한다는 말을 못하는 겁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기도를 잘했는지는 우리가 이 시편을 통해서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시편은 다 합해서 150편이 되잖아요. 근데 다윗의 이름으로 기록된 것만 해도 73편이나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것들은 아구리도 쓰고 솔로몬도 쓰고 몇 사람이 썼지만 이 이름이 없는 이 시편이 50편 가까이 되는데, 그 50편 중에서도 상당한 부분이 다윗이 썼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편 150편 중에서 거의 한 3분의 2 정도는 다윗이 쓴 겁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그 기도가 그렇게 마음에 드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에게 다윗의 기도를 본받아라고 이렇게 시편에 그렇게 많이 기록해 놨던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 마음에 다윗이 합한 그런 사람으로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를 귀하게 지금도 이렇게 높이는
그러한 이유가 된 줄 믿습니다. 자, 그런 면에서 오늘 먼저 기도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기도에 대해서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2절 시작.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어라. 예. 기도 그러면 먼저 생각나야 되는 것이 한 번 기도를 시작하면 계속하라라는 것입니다. 기도는 계속해라. 하나님은 보이지 아니하신 분이잖아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게 계속 기도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어려운 일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하라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누군가가 자기 눈앞에 사람이 나타났을 때 그 사람하고 서로 대화하고 말을 하는 것이지, 그 사람이 눈에 보이지 않는데 보이지 않는 대상을 향해서 어떻게 말을 합니까? 쉽지 않습니다. 그래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대화하고 기도하고 간구하고 그에게 뭔가를 이야기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내 옆에 계시다라는 믿음이 있을 때 가능한 거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라는 생각을 들렸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안 한다 생각하면 기도가 식어지는 겁니다. 기도 더 이상 못 하는 겁니다. 근데 누군가를 만났을 때 기도하는 시간이 그 사람과 나와의 관계를 아주 잘 이야기해 줍니다. 얼마나 그 사람하고 친밀하느냐를 보여준다라는 거죠. 우리나라 대통령도 미국이 트럼프 대통령하고 이 전화로 이렇게 통화를 많이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의 관심사가 그가 몇 분 통화했느냐라는 거죠. 얼마 전에는 25분인가 했다라는 거예요. 미국 대통령하고 25분 정도 통화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나라 대통령이. 그러면 일본 아베 수상은 몇 분 하냐? 40분 했다느니 30분 했다느니 이런 거예요. 예. 한 번 통화를 했을 때 그 통화하는 시간이 어느 정도냐 하는 것이 그 사람과의 친밀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가깝지 않으면요, 통화 오래 못 합니다. 예. 못해요. 여러분은 정말 마음속으로 기도하든 또 아니면 소리내서 기도하든 하나님께 한번 내가 기도를 하는 걸 한번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뭔가는. 그러면 한 몇 분 정도 기도합니까? 어느 정도까지 오래 기도할 수 있냐라는 거죠. 예. 그걸 가지고 자신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리가 어느 정도 이렇게 살펴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시작하면 기도가 끊어지지 않고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내 기도 생활에 있어서의 앞으로 내가 훈련해야 될 방향이다. 이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이가 들면 들수록 우리는 점점 외로워지고 사람을 이렇게 만나지 못하고 사람도 자기를 떠납니다. 그럴 때 정말로 우리에게 끝까지 우리와 함께하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고 또 우리와 같이 하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하고 대화하는 그 기간이 짧다라는 것은 우리들에게는 굉장히 힘이 없고 불행한 그러한 삶으로 우리를 이렇게 살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꼭 저와 여러분은 기도를 하면 기도가 계속해서 늘어나가지고 오랫동안 기도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다음으로 같은 말이지만 기도를 계속하되 감사함으로 기도에 깨어있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깨어있는다라는 건 뭐예요? 활동한다? 일한다? 그러면 기도에 깨어있는다라는 건 뭐예요? 기도를 계속한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도를 계속해라라는 말과 기도에 깨어있으라는 말은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같은 내용을 가지고 이제 어떻게 하면 기도를 계속할 수 있는지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냥 무조건 기도를 계속해라, 기도에 깨어있어라 그러면 우리가 그것을 알아도 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참 친절하게도 어떻게 하면 기도를 계속하냐? 감사해라라는 것입니다. 감사하면 기도를 계속할 수 있다. 기도에 깨어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누구와 같이 대화를 많이 하는지, 누구와 같이 말을 많이 하는지 우리가 생각해 보면 되는 거예요. 앞에 자기한테 빚쟁이가 딱 다가오고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은 나한테 와가지고 빚을 이렇게 독촉하려고 할 때 그를 가지고 이렇게 가서 이렇게 만나서 그하고 대화를 이런저런 합니까? 안 합니다. 빚쟁이가 오면 그냥 피해버리는 거예요. 가능하면 안 만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저기 앞에 평상시 때 아주 옛날부터 나에게 호의를 갖고 있고 나를 좋아하고 나를 사랑해서 나에게 자꾸 만나면은 용돈도 주고, 만나면 나에게 뭐 필요한 것이 뭐냐고 물어보고, 나한테 뭐 자꾸 이렇게 사주는 사람이 딱 온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에게 다가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하고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요? 이야기하다 보면 내가 그 사람한테 뭐 생각지도 않았던 것을 이렇게 이제 부탁할 수도 있고, 또 그가 나한테 뭐가 필요하냐라고 물어볼 수도 있고, 이렇게 하다가 나는 그로부터 은혜를 많이 받기 때문에, 도움을 받기 때문에 그 사람하고 대화는 길어지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의 대화가, 기도가 길어지려면 평상시 때 또 이전부터 하나님께서 나한테 많은 것을 주셨다. 그래서 나는 정말로 하나님 앞에 많은 것을 받아서 내 마음속에 하나님만 생각나면 감사가 나오면 당연히 하나님하고 한번 이제 기도가 시작이 되면 그 기도는 깨어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기도는 길어지는 것입니다. 그 성경에서 다른 곳에서도 너희가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라는 것은 감사해야지만 이어진다라는 거예요, 기도가. 예.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를 많이 하려면 꼭 평상시 때도 마음속에 하나님이 나한테 베풀어 주신 그러한 감사 제목이 뭘 것인가를 늘 생각하면서 그 감사 제목이 여러분 머릿속에 떠나지 말아야 되고, 구체적으로 여러분 머릿속에 딱 이렇게 들어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 근데 하나님이 나한테 뭘 줬는지, 내가 뭘 받았는지도 모르겠다 그러면 절대 기도가 오래 가지 않습니다. 기도도 잘 안 되지만 기도가 잘 안 되는 건 당연한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이렇게 들어가서 함께 지낼 수 있는 여러 이렇게 집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어디 집에 가야지 무슨 대접도 받고 거기서 쉴 수도 있고 뭐 편안하게 할 수 있어요. 그 어떤 사람 카페도 가고 친구 집도 가고 뭐 공원도 가고 막 여러 집을 가는데요. 가장 가기 힘든 집이 어디냐? 옛날에는 제가 봐서는 왕궁이라고 생각합니다. 왕궁에는 참 가기가 쉽지 않아요. 왕궁에는 좋은 것도 많고 뭐 높은 신화도 있고 뭐 볼 것도 많고 그러지만 왕궁은 아무나 못 들어가게 앞에 이렇게 문지기들이 지키고 있고 아주 경비가 삼엄해가지고 왕궁 쉽게 못 들어갑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시기도 합니다. 우리 아버지가 되시기도 하지만 만왕의 왕 앞에 나간다라는 것이요, 생각만큼 쉬운 게 아닙니다. 많은 방해가 있는 거예요. 마귀도 방해하고요. 또 우리 마음도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가 생겨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참 나아가는 것이 힘들 수가 있습니다. 믿음도 우리가 부족해서 하나님께 나아가기 힘들 수도 있어요. 왕궁에 들어가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기도한다라는 것은.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가 왕궁에 들어가고 싶냐? 하나님의 왕궁은 일반 왕궁과 다르다. 하나님의 왕궁은 감사함으로 그의 궁전에 들어간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시편 100편 3절 4절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전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예. 감사함으로 그의 궁전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감사하면 쉽게 들어가는 거예요. 예. 저는 기도만큼 있는 것은 있는 자는 더하겠고 없는 자는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라는 말씀이 잘 이렇게 맞아 들어가는 것이 없다 생각할 만큼 기도가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성경의 아주 기본적인 진리 중에 하나가 있는 자는 더하겠고 없는 자는 있는 것도 빼앗긴다라는 것입니다.
기도를 하지 못하면요, 빼앗기는 것들이 많습니다. 기도를 하지 못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나빠집니다. 왜요? 하나님으로부터 얻어내는 것은 없고 삶은 힘들기 때문에 자꾸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려워지고 불평불만이 됩니다. 반면에 기도를 우리가 자주 하다 보면 하나님으로부터 얻는 것들이 많이 생기고, 그렇게 되면 하나님에 대해서 감사가 더 생기고 하나님에 대해서 관계가 좋아지는 겁니다. 여러분도 누군가의 관계에서 좋은 것을 내가 누구로부터 계속 얻을 수만 있다면 관계는 좋아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를 계속 해야지만이,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응답을 받아야지만이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가 좋아지는 것이지, 그냥 기도하지 않고 그냥 가만히 있다 보면 관계는 점점 나빠지는 겁니다. 세월이 지나가면서 저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은혜도 받고 저 사람은 저렇게 잘 되고 저렇게 뭐 이렇게 형통한데 나는 계속 여전히 비슷하다, 안 된다, 그러면 하나님에 대해서 불평불만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말로 더해질 것이냐, 더 좋아질 것이냐, 지금보다 더 나빠질 것이냐를 이렇게 가르는, 그것을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것이 우리가 기도를 계속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라는 것인데, 그게 바로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게 결정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감사함으로 기도에 깨어 있어야지만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계속 우리 관계가 좋아지고, 여러분은 정말 우리가 바라는 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지는 거 아니에요. 예? 하나님을 친밀하게 대하고 하나님과의 그러한 마음에 합한 정말 저와 여러분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우리가 기도하는 것과 관련돼서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께서 계속 우리의 기도를 도와주고 우리가 기도를 오래 하고 기도의 응답이 빨라지느냐? 그것은 주의 종을 위해서 기도하라라는 것입니다. 여기 보시면,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시고 또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기를 구하라. 비밀스러운 진리들을 주의 종이 말할 수 있도록 주의 종을 위해서 기도하라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과 하고 있는 기도는요, 사실 쌍방의 어떤 주고받는 대화의 그런 내용이 거의 없고요. 솔직히 말해서 하나님과 우리가 기도가 주도권을 누가 쥐고 있어요? 우리가 쥐고 있어요. 우리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대부분 듣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내용이 전혀 없으면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도와주질 않아요. 내가 필요한 것만 자꾸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듣고 싶은 내용이 없으면, 여러분도 누군가 대화를 할 때 자기 하고 싶은 이야기만 계속 하고 내가 듣고 싶은 이야기를 하나도 안 하면 그 대화가 지속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 한 번은 천사가 나타나서 예수님의 기도를 돕는다라는 내용이 누가복음에 나옵니다. 천사가 나타나서 계속 돕는다. 하나님이 그 기도를 좋아해가지고 막 기도해라고, 계속 해라라고 천사가 나와서 도와줘요. 근데 언제 도와주는지 아세요? 천사가 나타나서 그냥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니까 그냥 바로 도와주신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그 앞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기도하시냐 그러면, 아버지여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줘서 기도하도록 돕는 거예요. 아니 생각해 보세요. 아니 나의 원대로 되지 않고 아버지 원대로 되라고 기도하니까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서 이 잔이 좀 내게서 좀 이제 벗어났으면, 이 잔을 내가 피했으면 좋겠다라고 했지만 결국은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계속하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지만 이 기도가 계속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듣기 싫고 하나님이 더 이상 뭐 이렇게 도와줄 마음이 안 생기면 우리도 기도하다가 맥이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을 계속 받고 기도가 계속해서 이어지려면 하나님이 듣고 싶어하는 내용이 반드시 우리가 기도할 때 한두 개는 들어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말씀을 전하는 주의 종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좀 주셔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비밀, 진리를 좀 많이 듣게 하고 잘 듣게 해 주십시오라는 이 기도 제목을 반드시 우리가 기도할 때 집어넣으라는 거예요. 뭐 우리가 뭐 자기 마음에 원하는 거 다 할 수 있어요. 뭐 하나님 나한테 옷을 주세요, 집을 주세요, 뭐 자동차를 주세요, 뭐 내가 뭐 건강 낫게 해주세요. 다 좋아요. 하나님 다 좋아합니다. 그러나 그 중에 하나만큼은 하나님께서 좋아하는 기도 제목, 주의 종이 말씀을 잘 전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우리에게 주의 종을 통해서 진리를 듣고 그것을 우리가 배워서 우리가 진리 가운데서 살아가기를 하나님은 너무나도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에 이르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근데 그 진리를 누구에게 듣습니까?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 우리가 듣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주의 종을 통해서 내가 진리를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주의 종에게 진리의 말씀을 좀 많이 주십시오라고 우리가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너무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주의 종에게 진리도 주고 또 우리도 주의 종으로부터 진리를 받을 수 있는 마음의 준비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뜻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제목들이 많고 다 여러 가지 뭘 해도 괜찮아요. 그러나 그 중에 하나만큼은 주의 종이 말씀을 잘 전할 수 있고 내가 그걸 통해서 말씀을 잘 배울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 기도 제목은 반드시 넣으라는 거예요. 이게 골로새서뿐만 아니라 다른 사도 바울의 서신의 뒷부분에 사도 바울이 그 교회에 부탁한 거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각 교회에 원하시는 내용이라는 거 여러분 꼭 아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큰 주제로 이제 우리가 사람에게 어떻게 말을 할 것이냐. 참 말이라는 것이요, 한번 내뱉으면 말이 우리를 지배합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내가 한 말에 매여 살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속담에도 가는 말이 고와야지 오는 말도 곱고 또 말 한마디에 이 천냥빚도 갚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야고보서에서 말하듯이 우리는 말에 실수가 많기 때문에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은 온전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우리는 말하면 그냥 실수가 나올 가능성이 많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냥 침묵이 금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 근다고 침묵하는 것만이 좋은 건 아니에요. 나중에 다시 생각해 보겠습니다. 어쨌든 말이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잘해야 됩니다. 말을 잘해야 돼. 예. 자, 그걸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과 관련돼서 먼저 5절에서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같이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외인에게 대해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우리가 말을 할 때는 먼저 내 말을 듣는 사람이 내가 전혀 모르는 외인인가, 이방인과 같은 사람인가, 아니면 나하고도 어느 정도 관계가 있는 사람인가를 먼저 나누어야 됩니다. 이게 서로 대상에 따라서 우리가 말하는 방법이 다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달라야 되기 때문에 그럽니다. 먼저 외인에 대해서만큼은 말을 하지 말아라는 거예요. 말을 아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칫 잘못했다가는 외인은 우리 말을 듣고 우리를 아주 이렇게 꼬투리 잡아서 우리를 공격해서 우리가 나중에 이 시간 낭비를 많이 그 사람 때문에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이때는 침묵이 금이다라는 것이 적용되는 거예요. 외인에게 있어서는. 자, 얼마 전에 우리 한국 국제 발레단에서 지난 2월 말인가요? 이번에 코로나19가 아주 막 이렇게 급속하게 이렇게 확산되자 단원들에게 예방과 또 보호 차원에서 2월 말부터 3월 1일까지 집에서 이렇게 자가격리해라고 이렇게 통보를 내렸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한 단원이 일본에 놀러 갔다가 그가 해고 통지를 받았습니다. 이건 굉장히 엄한 벌입니다. 지금까지 이
국립발레단에서 해고를 받은 사람이 한 명도 없었답니다. 역사상. 이 사람이 유일하게 받은 거예요, 지금 해고. 근데 그가 정말로 그렇게 나쁜 짓을 했냐? 해고를 받을 만큼 나쁜 짓을 한 건 아니에요. 근데 왜 이렇게 돼버렸냐? 그가 일본에 가가지고 자기가 여자친구랑 논 것을 갖다가 이 SNS 위에 상에 사진까지 해가지고 올린 거예요. 그걸 누가 봤겠습니까? 국립발레단 자기 동료들이 봤으면 이게 좀 문제가 있으니까 몇 가지 징계 내리고 또 이렇게 뭐 봉급도 삭감하고 뭐 그렇게 끝낼 수 있었을 텐데 이 SNS에 올리다 보니까 누가 봤다고요? 전혀 모르는 우리 국민이 본 거예요. 그 사람하고 전혀 안면도 없는 사람이 본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그들은 이 사람에 대해서 일말의 자비도 베풀 의향이 없어요. 자기 입장에서만 그 사람을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국립발레단의 단원이라는 사람이 국가로부터 이렇게 봉급 받으면서 뭐 집에 있으라 그러니까 놀러 갔다고 그래가지고 국민들한테 더 이렇게 문제만 일으킨다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 사람에 대해서 막 공격하는 거예요. 사정없이 공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립발레단 입장에서도 그 사람이 굉장히 재능도 많고 또 얼마 전에는 TV 나와가지고 막 인기도 그렇게 많고 얼굴도 준수해가지고 좀 살려주고 싶은데 살려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요 그냥 해고 통지를 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해고를 통지하면 어떻게 해요? 그 다음부터는 시간 낭비가 굉장히 많아요. 왜? 다른 직장을 구하려고 해야 되고 자기의 또 이렇게 명예를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 그는 앞으로 얼마나 고생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외인에 대해서는 지혜로 행하여서 세월을 아껴야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흠 잡힐 만한 것이 있으면 아예 처음부터 하지 말으라는 거예요. 차단시키라는 거예요. 예. 완전히 이렇게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특별히 말도 그런 거예요. 말도 마찬가지예요. 얼마 전에 이 경찰대 3학년에 재학 중이던 어떤 학생이 술에 취해가지고 여러분도 아실 겁니다. PC방에서 이렇게 쓰러져 있었어요. PC방 문 앞에. 그래서 이제 사람이 신고하니까 경찰이 온 거예요. 경찰이 와가지고 이제 여기에서 이렇게 있으면 안 된다고 집에 가라고 이런 과정에 서로 이렇게 여기 실갱이가 벌어진 거 아닙니까? 그때 이 경찰대 3학년 이 학생이 하지 말아야 될 말을 했어요. 뭔 말을 했어요? 경찰을 향해서 너희들은 말이야 앞으로 5년 뒤에 내 앞에서 무릎을 꿇어야 될 사람이다. 내가 너희들하고 내 밑에서 이렇게 기어다니게 해주겠다. 그 말이요 CCTV에도 찍히고 그 장면이 이 경찰들이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을 들은 국민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아니 경찰이 경찰대 다닌다고 네가 뭐가 잘났냐고. 저건 경찰 이 지휘관으로서의 이 자질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3월 4일에 경찰대에서 그를 퇴학 처분시켜 버렸어요. 예. 그 부모 입장에서는 어떻게 부모는 가슴이 찢어지죠. 그래서 부모가 뭐라 그러는지 알아요? 아니 자기 아들을 통해서 뭐 피해본 사람은 없지 않냐. 그렇게 아무리 말을 해도요 안 되는 거예요. 왜? 아니 그 내용이 전혀 모르는 그 경찰대 다니는 학생과 관계가 없는 사람들이 다 알게 됐으니까 그 말을 누가 그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겠어요. 그래서 이제 그는 퇴학당해가지고 그래서 뭐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다시 대학교 가야 되겠죠. 그러면 또 다시 대학교 준비해야 되고 이제는 경찰대학교는 못 가는 것이고 그 밑에 있는 대학교 갈 것인데 그것을 다시 회복하려면 시간 낭비가 한도 끝도 없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분명히 오늘 너희가 외인에 대할 때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모르는 사람 갑자기 이렇게 막 자동차 이렇게 타고 가다가 서로 이렇게 충돌해가지고 얼굴 모르는 사람 갑자기 봤을 때 참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는 인정사정이 없는 거예요. 그때는 아주 냉철해야 되는 것이고 우리가 잘 모르는 여기 막 판검사 앞에서는
웬만하면 이 묵비권을 행사하는 게 좋아요. 괜히 자기 이렇게 드러내려다가 걸리면 걸리는 것만큼 당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말하는 것에서 우리가 외인을 향해서는 이렇게 참 조심하고 자기를 나타내거나 자랑을 하려고 하거나 이렇게 자기를 이렇게 뭔가 자기에 대한 어떤 정보가 외인들에게는 드러나지 않게 우리는 철저하게 감출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말 잘하는 사람이에요. 자, 그러면 그 다음에 그냥 우리가 늘 보고 평상시 때 만나는 사람하고는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어떤 사람은 침묵은 금이다 해가지고 그냥 말 안 하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게 어리석은 사람도 없어요, 또 그건.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보통 만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우리 6절 말씀에 또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귀한 교훈이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예. 우리가 보통 만나는 사람한테는 은혜를 끼쳐야 되고 또 참 그의 마음을 기쁘게 해야 되고 어쨌든 그 사람만 만나면 같이 대화하고 싶어하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예.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여기 아주 중요한 말이 먼저 뒷부분에 있어서 뒷부분부터 생각해 볼게요.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여기서 대답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대답. 예수님과 많은 유대인들은 대화하는 법이 우리나라 사람하고 많이 달라요. 묻고 답하고 질문하고 답하고 이게 말하는 방법이에요. 예수님도 12살 됐을 때 예루살렘 성전에 가셨잖아요. 그때 선생님하고 이렇게 말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누가복음 2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선생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우리가 아는 사람하고 대화를 할 때 꼭 하나만 기억하십시오. 대화는 일방적으로 통보하면 잘못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상대방의 마음을 내가 알기도 전에 내가 그 사람한테 무슨 말을 한 거예요. 나는 상대방을 위해서 한 말이에요. 그러나 상대방은 그 말에 대해서 좋아할지 나빠할지 준비가 되어 있는지 안 준비되는지 내가 그를 파가지도 않고 했기 때문에 하나도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하고 대화할 때나 유대인들은 꼭 대화할 때 먼저 질문부터 합니다. 왜요? 상대방을 파악하기 위해서. 내가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알고 뭐라고 생각하니? 그리고 상대방으로 하여금 나에게 질문하도록 유도합니다. 우리가 상대방의 말에 언제 관심을 갖냐 그러면 우리가 기자회견 보면 알듯이 앞에서 그냥 일방적으로 이야기하면 기자들이 별로 관심을 안 갖습니다. 그러나 자기가 그 발표하는 사람한테 질문을 하게 되면 그 질문하는 사람은 그 발표자의 말에 자기가 질문한 것에 대해서 답을 들으려고 귀를 쫑긋거리면서 열심히 듣습니다. 여러분도 학교에서 공부 잘하려면 선생님한테 질문을 해보세요. 그러면 자기가 질문을 했기 때문에 선생님이 한 말에 대해서 자기는 좀 집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을 잘 들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는 사람하고 대화할 때는 반드시 예수님처럼 이렇게 대답할 것을 이렇게 질문을 해서 그것에 대답하는 일에 신경 써야 되고 또 내가 상대방한테 먼저 질문을 통해서 상대방의 마음을 알아야 됩니다. 마음을 열어놓고 그러면서 천천히 이렇게 주고받으면서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들이 계속 말하는데 훈련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한마디 하면 저쪽에서 한마디 하고 이게 왔다 갔다 하는 것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참 저도 그렇고 저희 부모님들 보면 한번 이야기를 하면 5분 10분 가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듣고 있다가 그 다음에 질려갖고 그 다음부터는 말 안 해버리는 거예요. 절대 이런 식으로 했다가는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자, 그것이 뭐하고 같냐 그러면 여기 보면 소금으로 맛을 내는 거와 같은 거예요. 자, 우리가 음식을 만들 때 이 맛을 내는데 제일 중요한 그 재료가 소금이에요. 소금으로 간을 어떻게 맞추냐에 따라서 음식의 맛이 결정이 됩니다.
음식하는 사람 치고 처음부터 소금을 쫙 잡아갖고 대충 이 정도면 했다 해가지고 바로 그냥 음식에다가 내가 원하는 것만큼 딱 넣어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게 되면 음식 맛을 맞출 수가 없어요. 자기가 생각했던 것보다도 적게 넣는 거예요. 왜? 계속해서 넣을 수 있으니까. 그냥 많이 넣어버리면 이거 어떻게 해볼 수가 없는 거예요. 많이 넣어서 한번 짜져버리면 이제 음식 버린 거예요. 그래서 소금으로 맛을 내듯이 한다라는 말은 처음에 조금 넣어본다고. 그래서 맛보고 좀 이렇게 아직 덜 짜면 조금 더 넣고, 그래도 덜 짜면 조금 더 넣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대화가 그렇게 해라라는 거예요. 처음부터 내가 하고 싶은 말의 핵심을 바로 던지지 말으라는 거예요. 약간이 상대방에게 조금 저기만 맛만 보고, 살짝 맛만 보고 해가지고 그 사람의 반응을 떠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의 마음이 열려져 있으면 조금 더 놓고, 마음이 닫혀져 있으면 다른 이야기를 한다든지 아니면은 마음을 여는 다른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상황에 따라서 이야기를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 너희 말을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내는 것처럼 우리가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말이라는 것은 나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누구에게 말을 할 때 자기를 위해서 하는 것은 자기 자랑이에요. 자기 자랑이라 그러지 말이라 그러지 않아요. 말은 상대방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상대방의 마음 상태가 어쩐지를 파악도 안 하고 그냥 바로 말부터 던져버리면 절대로 그 말은 은혜가 되지 않는 거예요. 상대방에게. 예, 저도 이걸 한번 보면서 정말로 귀한 교훈이구나. 주고받으면서 서서히 발전시켜야지 그냥 일방적으로 그냥 처음에 한목에 그냥 뭔가를 그냥 상대방한테 이렇게 말해서 이미 결정 지으려고 하면 그 사람은 더 이상 누구도 함께 말하고 싶어 하는 사람이 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하나님에게 기도하는 법을 우리에게 오늘 가르쳐 주셨고, 또 하나는 말하는 법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너무나도 귀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제가 골로새뿐만 아니라 다른 사도 바울의 서신서 보면 뒷부분에 꼭 이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누구에게나 아주 꼭 필요한 것들, 믿음이 좋은 사람에게나, 믿음이 좀 약한 사람에게나, 교회 생활 잘하거나 교회 생활 못하거나, 정말 성도라면 또 사람이라면 꼭 알아야 될 내용들이 뒷부분에 나오니까 다음 주도 아마 이런 내용으로 다른 서신을 가지고 우리 함께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참으로 잘 살기를 원하시고, 특별히 우리가 기도 잘해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기를 원하시고, 또 우리가 말을 잘해서 많은 사람에게 사랑받고 또 그들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교훈들 우리가 늘 마음에 새기고 그대로 지켜 행해서 큰 유익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